말씀입니다. 천국복음 43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복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지 오늘 이제 4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많은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천국의 보좌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천국 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죠.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나타나가지고 7 금촛대를 거니시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발에 닿는 그런 흰옷을 입고 7 금촛대,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계시나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그 상징하는 7 금촛대, 여기를 거니고 있는데 7 금촛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고 그다음에 뭐 7 금촛대도 있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천국에 가면 각기 따로 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책을 보관하는 방, 행위책을 보관하는 방,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지, 그다음에 7 금촛대가 있는 방이 따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죠. 생명책도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가져오게 하지만, 오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앉아 계시는 보좌와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전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음성을 들었죠. 네가 본 것, 이렇게 합니다. 1장을 열어보세요.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 7 금촛대다의 인자 같은 이, 13절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신 그 흰머리를 지으신 그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본 거 그것을 써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본 것을 써라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2장 3장에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7 교회.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것은 4장부터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말씀인데, 그 4장부터 22장까지 말씀 중에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상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가 환상만, 미래 되어질 일만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다음에 환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그 현장의 실중계고, 어떤 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도 순서적으로 기록되는 환상이 있고, 이게 순서적으로 진행돼서 환상이 있고, 어떤 것은 순서적으로 돼 있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시작해서 12아들로 12별의 면류관을 썼던 그 야곱의 12아들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발생해서 그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계속 산출해 왔고 이기는 자의 그 완성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뒤로도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뱀이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환상을 요한계시록 12장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은 처음부터까지 다 그 부분을 요약해 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 지구상의 역사를.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잘 분류할 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을 그 보여준 다음에 아예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이 일들 후에 지금 그 보좌의 거니신 이가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서 편지를 썼더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이죠.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올립니다. 여기에 문이라는 문은 천국 문이겠죠. 그러면 진주 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볼 때 진주 문입니다. 다른 문이 아니고. 어떤 진주문은 열려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을 닫지 않다. 21장 22장에 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12개의 진주 문이 있는데 진주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죠?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으나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와요. 그런 것도 룰이 있는가 봐요. 지금도 천국 가면 그래요, 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룰이 있는데 여기에 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 영이 빠져나가 가지고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지상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영이 빠져나가서 몸은 육체가 여기 있고 영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간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영이 날아가 가지고 저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쭉 날아가게 되면은 우주가 보이고 나중에 시커먼 우주가 보이고 쭉 가서 빛이 나는 그런 것이 착 보이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 들어갔더니 2절 보니까 그 영 안에 내가 있었어요. 영 안에. 내가 영 안에. 이게 성령이 감동되었다라는 말고 내 영이 성령 안에 있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영 안에서 내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는요, 보통 이제 그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문 한 문을 통과해서 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요한계시 20장 20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있고요. 강 좌우에 그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 보입니다. 그걸 위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요.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이 모습이 약간의 더 변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은 오래 시간이 지났잖아요. 더 많은 숫자가 채워졌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구약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과 신약의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보좌는 무서워요. 불바다예요, 불바다. 그런데 신약에는 불바다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생명바다예요, 생명바다.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판의 보좌, 두려운 보좌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원히. 그분 때문에 보좌가 바뀌었어요. 보좌가 바뀌었다는 것이 보좌가 치워지고 다른 보좌가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없던 보좌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둘러 있는 또 다른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또 이렇게 잘 그렸을까?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그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실제인데
이걸 한 사람도 대대로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뉘앙스만 이해하라고 그래도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 보좌 앉아 계신 저렇게 낮지 않아요. 주님은 더 높이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한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이 앉아 있는데 아니고 24명이 앉아 있어요.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저렇게 빙 둘러 이렇게 앉아 있다 느낌. 그 너머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의 바로 옆에 4명의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이게 우선 느낌을 알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보좌의 느낌입니다. 아까 이것은 지금 주여. 이것은 신약의 보좌의 느낌이고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느낌이고 신혼집은 수많은 천사들을 저렇게 있는데요. 이 앞쪽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쪽은 지금 안 보였잖아요. 그림 안 그렸잖아요. 요 앞쪽으로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너머에 사람들이 꽉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의 보좌는 이렇게 생겼어요. 불이 이글이글 탑니다. 뭐라고요? 불이 이글이글 무서워서 감히 어떻게 거기는 너무 무서워. 예. 여기에 지금 이건 에스겔 1장을 묘사한 건데요. 이것도 묘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반짝반짝한 엎드리는 사람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본 구약의 환상이에요. 구약의 환상도 약간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으나 구약에는 좀 무서워요. 구약에는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사람 같은 모양이었다 얘기만 합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는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넓은 공간이 있고 그 밑에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에 그 밑에 또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바퀴에 수많은 눈들이 있다고 에스겔서 1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인데요. 설명이 뭐 제대로 된 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느낌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보좌가 정확히 나온 것은 에스겔 1장. 거기에 있는 그 네 생물 그룹 이런 것들은 10장도 좀 나오지만 에스겔 1장, 그다음에 이사야서 6장, 다니엘서 7장 여기에 스가랴서도 좀 나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보좌가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였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인데 지금은 어떻게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3절 보세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오고 보좌에 둘러 있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뭐 같고 닮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느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쳐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에도 이렇게 안 새겼어요. 뭐 실내에 무슨 공간질 그리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느낌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석 같다는 홍보석은 루비거든요. 루비. 빨간색 비슷한 색이고 그 안에는 또 벽옥 같다라는 말은 벽옥이 야스퍼인데요. 여러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벽옥은 하늘색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색. 하늘색을 말하는 벽옥. 왼쪽에 벽옥이고 가운데가 홍보석, 루비. 그 다음에 오른쪽이가 녹보석, 에메랄드. 이거에 지금 저기 비춰가지고 노란색으로 비춰버리네. 원래 초록색인데 이 세 가지 이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이 엄청 그 보좌 무지개 둘레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다라는 거. 하늘색, 초록색, 빨간색이 보이죠?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이건 가져왔어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이걸 느낌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보석 색깔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그 보좌 둘레에 24 보좌들이 또 있고 그 보좌들 위로 24 장도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대요. 7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 앞에 7등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노라 같은
촛대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메노라 7개 가지가 나온 저거 아닙니다. 네, 저거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지 않아요. 등불이 그러니까 불이 있잖아요. 불이 7개가 있는 거예요. 불이 7개가. 네, 보좌 앞에 7영은 그것이 7영인데 이 불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7개 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불처럼 타오르는 게 7개가 있죠. 그런데 느낌 그 메노라 아닙니다. 요것은 따로 방에 어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 위에 그 어린 양과 사자 그것은 이제 5장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어떤 것으로 거기다 해놓은 것 같은데요. 파란색의 벽옥 느낌이 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면류관을 이렇게 뭐 빛이 나는 걸 사자 이렇게 유다의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상화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우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요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생각이 자 첫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사야 6장 1절 이하면 높이 들린 보좌예요. 높이 들려서 위엄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는 가가지고 주님을 그 볼 때에 보좌에 눈을 못 쳐다봐요. 빛이 엄청 나버려요. 그 빛이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약에 주님의 보좌를 본다면은 보좌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느낌이 거기에 사람인 같은 분이 앉아 있다는 건 느낌으로 확실하고 발은 보여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치마 같은 그런 흰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발도 보입니다. 발도 보이고 흰옷을 보이는데 그 위로는 빛이 엄청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에스겔을 볼 때는요 불이 그냥 이글이글이게 했었다고요. 심판의 보좌, 무서운 보좌. 구약에는 율법이 아니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바뀌어졌어요. 신약에는 바뀌어져서 흰옷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흰옷에 있는지도 물론 흰옷을 입고 계셨지만 그걸 잘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그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파란색이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 그러니까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파란색과 그 다음에 빨간색이라고 하니 또 파란색 같고 파란색 같고 또 하니 빨간색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이 뭐냐? 파란색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늘은 초월에 계신다. 전능하시다. 그런 어떤 그 초월적 개념에 그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빨간색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를 친밀하게 이제 만들어줬다. 그래서 따스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초월은 두려움, 오미함 이런 걸 느껴지게 한다면 빨간색은 루비는 어떻게 해요? 따뜻함, 친근함, 아버지 또는 뭐 이런 느낌의 이런 가족 같은 느낌의 이런 게 가는 거죠. 이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 친근해졌다라는 것을 이 모양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노아 때 무지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어떤 약속의 신실성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무지개고 그 무지개의 색깔이 뭐예요? 녹보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다. 이 녹보석이 초록색이니까 그런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그 보좌에 24보좌들이 둘러 있어요. 24보좌가 둘러 있는데 그 24보좌가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관, 트라이엄프죠. 승리관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이제 7영들이 있는데 그 7영들을 보게 되면은 그 7영들은 왜 7영들이냐? 보좌 앞에 등불 7이 켜져 있는데 왜 7영들이냐 이거예요. 12영들이 아니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7과 7이 12이라는 숫자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원래 12 숫자입니다. 3 곱하기 4.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4라는 것은 땅의 사방, 그러니까 이 피조물 세계를 상징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는 셋이고요. 피조물은 넷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넷이에요. 늘 넷이에요. 이것은 피조된 세계를 상징하고 피조된 세계를 상징하는 생명체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요. 그걸 내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넷인 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죠? 이게 피조된 생명체를 상징하는 4명의 생물이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4명의 생물이 나오고, 그런데 이 보좌 앞에 등불 켠 것이 7개가 있다. 등불이, 불이 있는 것이지 저 메도라 촛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등불이 7개가 있는데 왜 그러면 7개냐? 그런데 그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바 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절대 하나님 아버지나 또는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형상화한 거예요. 형상화한 거예요. 왜 7이냐면요. 그 7은 이 땅에서 일할 때 7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창조세계와 피조세계의 연합이 7이라는 3인데 이것이 더하기 하면 7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4는 7. 근데 이 땅에서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그래서 3 더하기 4는 순전히 여기 인간 피조된 세계의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12은 저 천국에서 어느 하나 빈틈 하나 없는 완전한 연합이요. 완성된 연합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7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천국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있을 리가 없다니까요. 그건 3 곱하기 4여야지. 있을 리가 없는데 저기 왜 있느냐? 저것은 결국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영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성령이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왕성하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이 인격체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로 그냥 형상화돼요. 왜? 이 땅이 지금 파송을 받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제가 오늘은 다음 혹시 또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린 양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 그 어린 양도 어떻게 하죠? 5장을 넘어가 봐요. 5장 6절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 또 어떤가 볼까요? 어린 양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보니까요, 아까 하나님의 7 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7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눈이 하나님 7 영이라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채 있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눈이라는 것은 감찰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의 눈이 불꽃 같아 가지고 우리의 그 이세벨 말할 때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그분이 모든 것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감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의 눈이 몇 개냐면 7개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사실 보혜사를 보냈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는 곧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 17 여기에 거기서 14, 15, 16 여기를 보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14, 15, 16에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오리라 그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7 눈이라 어린 양의 눈이 7 눈 이것이 만약에 실제면 괴물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상징화됐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땅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 관심이 1장을 보니까 7 금 촛대를 거니시고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은 이 땅에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7 금 촛대를 산 신이가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7 별은 7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잘못 가르치면 다 잘못되니까.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런 책은 쓸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의 머리에서 안 나와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건데요. 그래서 7 영이 나오고요. 그 보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그 보좌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그래서 좀 더 좀 약과합니다. 어떤 데 보면 보좌가 3개예요. 가운데에 아버지가 앉아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아 있고 사람 셋을 기르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 천국에 안 가봤어요. 천국에는 보좌가 2개가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요한계 읽어보세요. 보좌는 1개뿐이에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그 보좌에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 21장 5절 뒤에 쭉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 예수다. 딱 얘기해버려요. 그게 딱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 보좌에 저렇게 신수염 나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와 수염이 좀 안 난 젊은 사람 같은 예수님이 저렇게 앉아 있는 그 뒤에 저기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 아닙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성령 비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냥 그 영에 대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못 보니까 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보여준 거죠. 비둘기만입니까? 물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유를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했습니까? 예.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죠. 예수님과 복장을 똑같이 하고. 저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은 큰일 났을 거예요. 마리아 저 앞에 못 갑니다. 부끄러워서 지금. 마리아가 천국에 있긴 있지만 마리아 저렇게 보좌가 앞쪽에 있는 마리아 아닙니다. 예. 마리아 절대 저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꼭 무슨 뭐 옆에서 뭐 말을 거두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예.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거. 천국 한 번도 안 가보고 교리 갖고 만든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우선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보좌는 한 개의 보좌인데 어떻게 보좌냐?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보세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 보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1절과 3절입니다.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보좌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단수인데 수식어는 2개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어린 양이 아니었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줄을 생각지 못했고 그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계시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마음의 품권에 있었죠. 마음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3절 또 보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도 똑같이 그 보좌는 어떻게 해요? 그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3장에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보좌라고 나와요. 다니엘서 7장 읽으면 다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라고 나와. 구약성경 다. 에스겔 읽어봐더라. 다 여호와 하나님 보좌인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3장 21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보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3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원래 그 보좌는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하도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나의 이름은 아쉐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구약의 표현을 하자면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읽을 때 다르게 모음을 읽으면은 여호와 야훼가 되는 겁니다. 예흐예라는 말을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예흐예였을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알려졌죠. 우리는 여호와 알려졌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건 창세기 강의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야훼 알려준 분이 창세기 18장에 내가 다시 내게로 오리니 아브라함에게 그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딱 얘기를 3번 얘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동생하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오신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셨는데 이 땅에 그 인류의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셨겠죠. 그래서 다 가능하시고 죽고 죄가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갔는데 그 오른 우편에 앉았다는 거,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과 권세와 권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권능, 능력에. 이제 그래서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발판, 원수를 발판으로 누를 때까지 왕노하다가 재림하셔서 그들 무찌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도 왕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셔서 악을 처단하시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듯이 그런 왕국을 세우신다는 걸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앉아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속죄, 우리 속죄를 위한 죽으셨다는 걸 형상화시킨 건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봤던 흰옷을 입고 있는 그거 똑같습니다. 그분이, 그게 보이지 않던 그분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못 봅니다. 보좌에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보좌에 내려오실 때가. 그것을 사도행전 읽어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보좌 우편에 섰다고 딱 얘기합니다. 내려오실 때가 있다고. 그때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천국에 가서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못 봐요.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봅니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항상. 예수님이 옆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항상.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신방을 옮기신다니까요. 그런데 신방 다니는 걸 보니까요,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신방을 자꾸 오는데요, 저 성벽 끝에 있는 사람은요 안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에 가면 찻잔이 없어요. 대궐처럼 고딕 양식으로 유럽풍의 엄청난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은 반드시 예수님 찻잔이 딱 2개뿐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오시면
아니, 그분이 오시면 찻잔을 마시기 위해서 찻잔이 두인데 저쪽으로 가면은요 0.8평에 가구도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찻잔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예수님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 늘 대화를 나누시려면은 마리아 택도 없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더 깨끗해지셔야 돼요. 더 주님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 예배 드릴 때 장면이 14만 4천 명이 쫙 앉아 있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쫙 서 있는데요. 그 보좌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나 앉을 수 없어요. 아우,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첫 줄에 좀 앉아봐야지. 안 돼요. 그 지정 좌석제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요 이 천국의 실상을 알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데 적당히 살다 갈 수는 없어. 목숨 걸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리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요. 이제 내 생물과 24 장로들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의 그 모습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얼마나 더 깨끗해져야 되는가, 얼마나 더 순결해야 되는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천성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그렇게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더 보좌에 가까이 나가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회개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